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된 말씀은 알이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복수는 그날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리라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복음에서는 그리스도 당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 자체가 역설적으로 하느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무엇을 알려주고 있겠다 하겠습니다. 답을 알지 못한 그들의 고민은 그러나 여전히 답을 알고 있는 우리의 고뇌로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그분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처음으로 새 계약이 발설됩니다. 이 계약은 다윗과 요나탄의 우정처럼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에 더하여 계약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는 에제키엘 예언자가 외쳤던 가슴 속에 새겨진 율법이었고 마음으로 맹세한 새끼 손가락과도 같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은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을 때의 사랑 그대로입니다. 하여 34절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방식으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쓰인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동사인데 성경에서 943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과 보는 것에 관한 동사가 항상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예컨대 그냥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알았고 보는 것을 알았다는 식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듣거나 본 것을 머리로 기억하여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어원은 손이라는 뜻의 야드인데요. 하여 손으로 손가락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창세기 41장 아하담 야다 엣 하와라는 말은 아하담이 하와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동침했다. 한자리에 들었다는 말은 듣는 이들 중에 애들도 있으니까 부드럽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내 아내는 폴란드 모델 에벨리나 올차크처럼 35, 24, 35고 올리비아 허쉬같이 아름다운 눈동자에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으며 케이트 윈슬렛 같이 팔색조의 매력을 뿜는 그런 여인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은 손으로 더듬어서 아는 것입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허리는 얼마나 가는지 손으로 압니다. 불빛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불빛은 불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손의 감각으로 몸의 감각기관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자 간에 친함이 있는 이유도 태어날 때부터 손으로 비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모가 자식을 낳은 어미보다 더 친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 혹은 알게 되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 적용될 때 성경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여 성경에서 일컫는 사랑은 머리로 플라토닉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몸으로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제 왜 설교자들이 성경에 쓰인 여러 가지 말이나 단어를 자세히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컨대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친밀하게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 수가 없죠. 말과 글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를 알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대략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유모가 아이의 온몸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하느님이 당신 손으로 더듬어서 알았다는 뜻입니다. 하여 낯설지 않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 할게요. 지금 하느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너는 내 아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손으로 어루만져지고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내가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새 계약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세약이며, 당신 손으로 더듬어서 찾은 그 가슴에, 아니 그 가슴 위에, 아니 그 가슴 속에 당신의 손가락으로 새겨 넣을 사랑의 맹세입니다. 하여 세상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이 약속을, 이 희망을, 이 미래를 분명히 제시해 두고 당신은 이스라엘을 냉정하게 쳐버립니다. 이 냉정한 분이 사랑의 하느님으로 부를 날이 올 것임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네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동시에 겉에서부터 속까지 손으로 받아내고 비벼대고 얼싸안았기에 비록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이분이야말로 너를 온전히 사랑하는 유일한 하느님이심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지고 있네요. 한편 복음은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서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나라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표현할 때가 있듯이 이스라엘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단 지파에게 할애되었던 최북단 골란고원 남단의 우뚝 솟은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 메마른 이스라엘의 농경지를 적시어 줍니다. 헤르몬산의 이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양쪽의 생명수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 판 신의 이름을 딴 바니아스 샘이 있습니다. 본래는 시리아 땅이었는데 멍청한 시리아가 이 물줄기를 막아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가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1967년 6월 6일 전쟁이라 불리는 3차 중동 정쟁을 일으켜 오히려 이 골란 고원의 일부, 제주도 땅만한 크기의 땅과 식수원을 확보해버립니다. 이 물줄기가 막히면 죽음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리아는 73년 4차 중동 전쟁 때 골란 고원 탈원 작전을 감행합니다만 오히려 더 빼앗기고 맙니다. 74년 철군 협정을 통해 유엔이 지키고 있지만 81년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병합해버립니다. 어쨌든 생명수가 넘치는 바니아스 샘이 있는 곳이 카이사리아 필리포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에게 이곳을 선물로 받았고, 그가 죽은 뒤 세 아들 중 갈릴레아 북부를 다스린 막내 아들 필리포스가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그런데 서쪽 지중해 연안에 카이사리아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카이사르 신전과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 사이에 목축의 신 판 신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 했던 헤롯과 그 배후에 있는 로마가 보란듯이 시몬 바르요나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고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너무나 놀란 판신이 발작과 공포의 어원 패닉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의 고백을 들은 로마가 머지않아 모든 신을 폐기처분하고 아울러 판신까지 쫓아내면서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지라도 그 순간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 꾸지람을 들었듯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내 손으로 만져보고 있는가? 정말 피에타의 성모님처럼 그리스도를 이 두 손으로 안아본 적이 있는가?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 같네요. 형제자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더듬어 쏙쏙들이 알게 되었듯이, 또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더듬어 샅샅이 알았듯이
당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온 존재를 더듬어 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우리 각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면 당신은 우리 죄를 모른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땅에 묶인 우리 인생을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오니 우리도 하느님을 손으로 더듬고 손으로 성경을 넘기고 손으로 십자가를 느끼는 자, 곧 아기를 품에 안은 성모님처럼 온전히 그리스도를 우리 두 손에 안아보는, 만져보는, 느껴보는 자 되면 어떨까요?